예, 오늘 이렇게 화면이 잘 나오게 돼서 일단은 너무 감사하고 좋네요. 오늘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첫 번째 불길 같은 성령님 우리 중에 임하사, 이 찬양 부를 때는 엘리야의 갈멜산의 그 경험이 생각이 나고, 또 오늘 이 온 올라온 구세주 예수네주 이 찬양을 하다가 이 마지막 4절 가운데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천군 천사 구원을 노래하니 나 화답해 노래하리. 이 찬양을 부르니까 함께 주의 재림을 맞이하고 싶은 주님 안에서 신앙의 삶을 함께 더불어 살아갔던 이 공동체를 이뤘던 사랑하는 가족,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비롯하여서 또 함께 신앙 안에서 이렇게 살아갔던 또 성도님들, 그 자리에 꼭 함께 이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또 무엇보다 이 화면도 아버지와 아들 아닙니까? 저희 아들이 그 이름 뜻이 기쁨으로 재림을 이뤄라.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그 이름을 정했는데, 사랑하는 이 할머니, 할아버지 또 다 함께 온 가족들이 정말 주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온 성도들 또 신앙 안에서 제가 목회하고 또 함께 더불어 신앙의 삶을 살아갔던 분들이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함께 만나게 되면 좋겠다, 그리고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2024년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향해 가고 있죠. 이제 금요일로는 마지막에서 두 번째 맞이가 되는 그러한 안식일 첫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까 하다가, 저희가 이 재림의 징조를 바라보며 깨어 준비합시다 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 한 해 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이르고 있다라고 하는 징조의 성취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멘.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지 우리는 정확하게 그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재림의 날, 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재림의 징조를 통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알고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즈음에 어떻게 우리가 이 종말의 징조 가운데 주님의 귀한 구원의 계획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 준비하는 삶을 잘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언제 우리의 삶이 맞춰지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운동을 하러 갈 때 이 동네 길을 이렇게 가가지고 저기 가보면 묘지가 있습니다. 그죠? 공설묘지. 그쪽에 가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다가, 이거 목사님도 하시다가 박사님까지 하셨다래 제가 눈여겨봤어요. 근데 삶이 그렇게 길지 않으셨더라고요. 너무 많이 공부하셔서 그런지.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언제 우리의 인생이 정말 그런 주님 안에 잠드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의 날로 이렇게 깨어나고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잠자리에 들면서도 재림을 맞을 수 있는 그러한 심령으로 준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의탁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좋겠죠? 아멘. 주님께서는 이 징조를 통한 이 부르심을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하셨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방주를 통하여서 분명히 구원의 그러한 기별을 징조를 통하여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 그리고 짐승들이 그 지어진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도록 부르셨던 그러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애굽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게 되어서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와 또 아론 이렇게 같이 보내시면서 열재앙을 통하여서 분명한 징조를 보여주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과 그러한 신실하심을 보여주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과 심지어는 이 바로왕을 비롯한 그 이방인들에게도 그 구원의 부르심의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강팍하게 했다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늘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의 그러한 일들을 주시는 것이죠. 고대 바벨론이 무너질 때 어떤 징조를 주셨어요? 벽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라고 하는 손가락에 글씨가 나타나서 하늘에 감찰자가 있고 하늘에 주관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한 징조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통하여서도 해석하면서 부르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에도 저희를 부르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도 징조를 통하여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있을까요?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이렇게 찾아오게 되죠. 경배하러. 이 구세주의 오심에 대한 이 메시아의 이 약속의 성취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헌신하며 구원에 함께 동참하도록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누가 응답하였어요? 동방 박사들과 또 베들레헴의 목자들 외에는 그렇게 반기고 이렇게 맞이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이 징조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마지막 재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를 물론 아시는 내용도 있고 또 새롭게 더 종합해 보시게 되는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통하여서 아무쪼록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성령의 부으심과 복음 전파의 역사입니다. 마지막 때에 분명하게 약속된 것이 성령의 부으심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통하여서는 성령의 부으심을 통하여 부흥을 경험한 이들이 어떤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사명을 낳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부흥의 역사는 지속됩니다. 하지만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부흥은 소멸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 안에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과 마음 가운데 열정이 있다면 그것을 실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이후에, 기도는 의무를 대신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기도한 이후에 움직여라 라고 하는 격언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기도한 이후에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해야 할 역할을 주님 안에서 함께 협력해 이뤄가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부흥을 통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성령을 통한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 정말 주님께서 이 마지막 징조가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도 보여주고 계실까요? 아멘. 여러분, 오늘날 정말 성령의 그러한 역할, 역사에 대해서 이전 시대에 비해서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 자각하고 그것을 위하여 간절하게 구하고 그 역사하심에 동참하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으로
그렇게 굴복하고 열심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의 삶이 우리 주변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의 경험도 또한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전 세계적인 복음 전파의 역사들을 통해 보면 놀라운 일들이 정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특별히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 만큼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26절 또는 8절 말씀에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런 약속을 하시죠. 성령이 오시면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다. 성령의 부어줌을 통하여서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 제공되어지는 의를 구하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오시는 주의 재림, 심판을 위하여 준비되고 그것을 증거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귀한 감동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이루겠다라고 하신 일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부으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성령의 부으심과 이 복음 전파의 부흥에 대해서 실제적인 예를 좀 살펴보다가 이 요즘 그 일반 개신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쪽 2023년도 에즈버리에서 있었던 이 부흥 운동에 대한 이 기록을 보게 되었어요.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TV 프로그램 가운데, 유튜브 프로그램 가운데 이 김삼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실제 이 에즈버러 대학교의 선교학 교수였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으로서 그 실제적인 부흥의 현장에 있으면서 그 경험담을 나누는 그러한 얘기였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2023년 2월 8일 날 예배 후에 이제 평범한 예배가 있었어요. 매주 3번 정기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평범한 예배가 그날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후에 남아있던 19명의 학생이 자발적으로 특별한 순서 없이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간증하는 순서 등으로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학생들이 계속 그 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계속적으로 모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 집회까지 이어지면서 점점 더 많은 학생과 외부 사람들까지 몰려오게 되었어요. 이 김 교수님도 처음에 단순히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수업에도 안 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구경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고 6시간 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특별히 한 무슬림 학생이 있었어요. 이분이 선교학 교수다 보니까 이제 무슬림, 이제 회교도가 그곳에 이제 공부하러 온 거예요. 근데 기독교 학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5분만 예배에 머물러 봐라.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권했대요. 그곳에 갔다 온 다음에. 그런데 이 무슬림 학생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가지고 1시간 반이 넘었는데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장면들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게 된 사람들은 그만큼의 귀한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마음의 뜨거움을. 그리고 학생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가 이어진 것입니다. 자살 충동을 느꼈던 한 학생은 자신의 고통과 그러한 어려움들을 사람들 앞에 고백하게 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자신들의 문제, 저마다의 문제를 다 나누며 기도한 것입니다. 우울증과 중독으로 고통받던 사람들, 가정이 깨어진 사람들, 여러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그곳에서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결심과 그러한 감동을 가지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나고 그 삶이 점점 변화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 안에서의 그런 결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전해드리면서 이 일은 약 16일간 지속되어서 5만 5천 명 이상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자발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젊은 세대가 주도되어서 순수한 신앙과 열정의 부흥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흥을 통하여서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라고 하는 귀한 결심들이 그곳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도 자신의 선교와 강의를 듣는 그러한 학생들이랑 같이 중동의 선교 그런 역사를 위해서 함께 그 이후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어떤 면에서는 열매를 통하여서 다 이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 참된 이제 부흥의 역사인지를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일반 개신교회라고 너무 이렇게 뭐 여러 이제 논란의 여지들도 물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과 이러한 역사들은 우리가 한 번쯤은 이렇게 관심과 이런 생각을 좀 기울여 볼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여겨져서 함께 말씀드려봤고요. 또 한 가지 이 성령의 부으심과 복음 전파의 부흥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 들어보셨어요? 백투 에덴 운동, 그래서 우리가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어서 하늘 에덴으로 다시 회복되는 곳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제 백투 에덴 운동, 건강과 치유를 중심으로 한 그런 운동이라고 하면, 백투 예루살렘 운동은 중국 교회에서 이것이 시작된 운동입니다. 역사 근원을 살펴보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 자유롭지 못한 이 중국에서 그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복음이 이제 소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거쳐서 아메리카, 아시아까지 오게 되었으니 이제 다시 복음이 전해졌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복음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보내자는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제적인 선교 운동으로 발전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 북위 10도에서 40, 그래서 1040 윈도우라고 일컬어지는 그곳에 선교의 주요 대상으로 삼고 이와 같은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재림교회 안에도 그 하용판 장로님을 비롯해서 예전에는 중국 선교를 중심으로 했다면 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집회에서 말씀하셨던 이야기를 저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오늘날의 이 1040, 이제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복음화율이 정말 낮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이 중동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랍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의료 사역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등 재림교회도 이곳에 선교사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와 같은 이 교회 지회라든지 기관들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일들을 계속적으로 이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세계 선교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 증대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 교회 한 사명을 비롯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외 선교로 그와 같이 파송하고 지원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외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을까요? 네. 이것을 정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정말 이 부흥의 불길이 계속적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이 부흥의 그러한 일들로 회개의 역사로 회복되어질 것이 성경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할 것이라. 그래서 정말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찌르고 그와 같은 일들을 행했지만 분명히 구세주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하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영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48년 이스라엘 국가로서 재건된 이후에 계속적인 예언의 성취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민족 중에서 모아 자기 땅으로 데려오게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와 같은 이 부분처럼 유대인의 회심의 역사들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의 징조의 성취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으로는 이 불법의 증가와 사회적 혼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불법은 사회적인 그런 법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그런 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서 멀어지는 영적인 타락, 그래서 영적인 그러한 기준이 또한 무너지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불법이 성함으로 무엇이 식어져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는데, 여러분 무엇에 대한 사랑은 말세에 계속 증가하는 것 같아요? 개인주의를 통해서 자기 사랑은 정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들은 정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사랑, 서로를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랑은 정말 부족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죄가 증가하고 공동체가 붕괴하고 도덕적 영적 기준이 상실된 가운데 삶이 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력이 정말 많아지고 특별히 마약의 문제, 여러분 정말 심각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마약이 엄청나게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 2023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50%가 더 증가하게 되었고요. 마약사범이. 그 중에 특히 20, 30대 비중이 높아서 전체 54.6%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10대 마약사범도 6배나 증가했다고 해요. 제 친구가 이제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제 강남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일터다 보니까 한 번씩 늘 출퇴근하면서 보나가요. 근데 진짜 이 자정을 넘기고 새벽녘이 돼가면 갈수록 길거리에 저거는 분명히 술 때문이 아니다, 마약 때문이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길거리에 있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이 사회를 무너뜨리게 할까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징조의 성취 가운데 분명한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6절로부터 7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러분 정말 갈등과 분열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정치적으로도 양극화되는 게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것 같고요. 전 세계적인 그런 뉴스를 통해 보면 정치적인 그런 분열로 인해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국제적으로도 여러 전쟁의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러한 전쟁. 그래서 이것은 뭐 단순한 영토 전쟁을 넘어가지고 이것이 세계의 정치 질서를 흔들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 정말 인도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요즘 북한 병사들도 그곳에 가가지고 뭐 돈 얼마씩 준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정말 여러 위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 전쟁, 이 중동의 전쟁 또한 마찬가지죠. 계속적인 사회적인 혼란 가운데 이 참된 이 평화를 추구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서 정말 마지막 때에 이 평화의 사도로 이 잘못된 그러한 움직임들이 또 일어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모신 사람으로서 참된 정말 평화를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예, 사랑과 평화, 용서와 나눔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실천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마태복음 24장 5절 11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여러분, 이 마지막 재림 전에 이 배도하는 일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이와 같은 일들이 종교적으로도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단이 점점 확산된다고 하면서 경계하는 그러한 일들이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어요. 뭐 한국에서는 재림교회가 그 범주 안에도 막 속하기도 해서 기독교 국민일보 뭐 이런 데 나라든지 이런 뉴스에도 뭐 나오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여러분,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보수적인 그러한 기독교 안에서는 재림교회는 결코 이단시하지 않습니다.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상황이 신학적인 그런 일부 차이라든지 사회적인 그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또 언론과 그러한 여러 영향들에 의해서 비주류이기 때문에 이단시 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함께 또 거론돼 가지고 이야기되고 있는 여러 그룹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 요즘 얼마나 정말 확산되고 있는지 이 가까이에도 보니까 1년 새 수료생이 몇만이나 증가했다고요? 11만 명이 넘게 증가했다고요. 진짜 이게 단일 교단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정말 이 세계적인 그런 여러 나라와 그 전해지고 있는 전도인들의 활동을 통해 보면 정말 왕성하게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하여 왜곡된 그러한 신학들이 계속 그만큼 오류지만 따르니까 자신을 신격화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예언 해석해준다고 하면 따라가가지고 공부하면서 그냥 빠져가지고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의 영적인 체험들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정말 이 잘못된 그러한 이 신앙의 삶 가운데 이렇게 빠져들어서 그렇게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필요한 역할들을 잘 감당해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이 부분은 아마겟돈 전쟁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정의와 주권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영적인 싸움, 구속의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사건으로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러한 전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새 더러운 영의 그러한 역사와 함께 하나님께서도 삼위 하나님의 연합의 역사로 그 모든 일들을 이뤄가고 계시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 우리는 이 새 더러운 그러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의 역사에 대해서 용, 짐승,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여러 해석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언적인 해석 가운데 미국 중심의 배도한 개신교회, 또 그리고 이 교황을 중심으로 한 천주교회, 그리고 강신수를 통한 이 삼중의 연합 부분을 예언적인 해석으로도 우리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점차적으로 정말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중심으로 지목된 것들이 왕성하게 정말 활동하고 있는 세력으로, 사탄의 그러한 앞잡이로, 사단의 그러한 수하의 그러한 일꾼처럼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기록들을 생각을 해보면 새로운 세계 질서와 종교 통합 운동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첫째 짐승과 이제 둘째 짐승의 연합이 나오죠. 그래서 첫째 짐승은 교황권을 상징하게 되고, 이제 둘째 짐승은 이 미국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점차적으로 연합해서 이 특별한 그 목적의 일들을 이뤄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일요일 휴업령 법제화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일들을 정말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고 있을까요? 네. 이 트럼프가 당선되느냐 아니면 그 반대편의 후보가 당선되느냐 이야기하다가 미국의 이제 보수 기독교 강성단체에서 어디를 지지했을까요?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본인들의 원하는 입장을 전달할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정치와 종교가 연합돼서 이루어진 역사는 비단 최근의 일들만이 아닙니다. 이전의 예언과 성취의 기록들을 통해 보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현대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실제적이고 더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차별금지법과 이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도 점차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이제는 이 동성이 공공연하게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동성 결혼이나 연애나 성별을 얘기할 때도 단지 두 가지 성별을 택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회가 너무나 변화되는 것입니다. 소돔처럼 점차적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도 정말 해마다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을까요? 네. 올해도 여러 정말 자연재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폭염적인 그러한 문제도 있었죠. 또 그것을 통하여 한쪽에는 기근인데 한쪽에는 뭐가 일어나요? 홍수가 일어납니다. 또 갑작스럽게 산불이 생기기도 하고, 지진이, 허리케인이 일어나기도 하고, 정말 놀라운 여러 역사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도 정말 오존층이 감소되기도 하고, 정말 북극 지방에 빙하가 녹기도 하고, 여러 이상기후를 통한 자연재해의 심각성은 점차적으로 증가되어져 가고 있는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눈도 폭설로 내렸던 것처럼 언제 또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에 반응하면서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환경운동이 잘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교황은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청을 통하여 내려지게 된 이 문서를 통하여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실제적으로 유엔 협약을 할 때 교황이 이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책임을 강조하면서 지구는 우리 공동의 집이다. 이를 파괴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다. 하면서 미래 세대가 중심이 되어서 환경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게 돼요. 이러한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아마겟돈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이 소제목을 통해서도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마지막 전쟁이 하나님의 주권을 통한 승리로 분명하게 이루어질까요? 아멘.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까요? 아멘. 네.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움이 아닌 희망의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자로서의 사명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재림의 징조를 바라보며 깨어 준비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살펴볼 수 있는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정말 성령의 부어짐과 복음 전파의 사명이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에 여러 불법이 증가하면서 혼란스러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거짓 교리와 그러한 선지자들의 그러한 미혹이 점차적으로 많아져 가고 있고, 마지막 때 이런 자연재해나 이런 모든 현상들을 통하여서 아마겟돈 전쟁이 정말 준비되어지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죠?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누구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셨죠? 늘 의의 옷을,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의의 옷을 늘 입고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분별하고 그렇게 주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증거하는 생애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쪼록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이 즈음에 주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의 삶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더욱 깨어나 변화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또 우리의 열심을 다하여 주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